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속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미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려면 행복한 가정의 가족이 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소속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제로 행복한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 때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서 가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부모님은 칭찬하기보다는 더 집중할 때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칭찬보다는 교만해지지 말아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제 식으로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혼해서 시댁 부모님을 만났는데 별일 아닌 일에 이 며느리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니 저것도 잘하니 이러면서, 또 분명히 실수했는데 괜찮다고, 뭐 그게 별일이니 괜찮아, 큰일도 아닌데 큰일이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가정의 행복함과 따뜻함을 결혼한 이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알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의 가족이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없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야,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얻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여서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를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미처 몰랐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가족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육체로는 이방인이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가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육체로도 관련이 없고요 종교적으로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묶여 있었는지도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었어요. 또 복음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둠에 갇힌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마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이 앉은 이 마른 뼈와 같은 같이 죽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또 그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어요. 볼까요? 첫 번째, 총 4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다, 멀리 있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깝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새로운 가족이란 먼저는 하나님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란 하나님과의 먼저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하게 하셨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고문까지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놨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 선이 매우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넘어올 경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8절이에요. 21장 28절 처음부터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거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이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게 했다,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죽음이야 라고 경고문이 써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넘어오게 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장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선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선을 그어놓고 우리랑 하나 될 수 없어,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매우 높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피값으로. 그래서 자신을 희생시켜 화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화목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니까 화목은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전히 어떤 관계로 남아 있겠습니까? 원수 관계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희생할 때 화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데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한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건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전혀 다른 한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나의 옛 모습은 지나갔고 이제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살짝 고친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좀 달라졌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인도 없어졌고 기존의 이방인도 없어진 둘 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는 벽이 너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었어요. 연합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끼리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두 가지 화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화목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화목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화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 화목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었어요. 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세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자, 이 세 사람은 또 누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곧 화목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때 우리는 화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화목이 많은지, 그러니까 평화, 이렇게 화목이 많은지, 아니면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많은지, 또 물론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계속 있었습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는 길에 이 화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화목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누가 화목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큰 3번 볼까요? 큰 3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어요. 이 시민은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 백성 이렇게 쓰죠. 이런 좀 넓은 차원에서 이 단어를 써요. 한 나라의 시민, 국민 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만 받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갈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은 어디로부터 흘러온 복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온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민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라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거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가족이라는 표현은 좀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죠.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로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빠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족이 되었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22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처럼 한 가족으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이 유기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긴밀히 연결되는 관계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부모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 부모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고.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아무리 사랑을 100%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느끼기에는 나는 50%만 받는 것 같아, 나는 10%만 받는 것 같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자녀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따라와라, 누구는 포기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나는 내가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제 누가 더 이런 일하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자라,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